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비전 주일입니다. 지난 2015년 교회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리모델링을 진행한 이래로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육관과 식당을 중심으로 한 2차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와 금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치솟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기존의 건축비의 거의 1.78배 이상은 올랐고 또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 교회들 가운데 건축을 시작한 교회들이 몇 있는데 다들 건축에 지금 손을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아예 손을 놓고 널브러져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재값이며 인건비 생각하면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고 아예 손을 놓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것을 이어서 공사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들 발만 구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 교육관과 식당 리모델링이 시급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현 여건으로 봐서는 쉽게 지금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 놔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실 때부터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고 하는 것들이 힘겹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해서 필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 또 공급해 주셨어요. 1차 리모델링 때도 그랬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깨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에서 432년까지 약 12년간을 이스라엘 총독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했죠. 이 역사적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임을 다한 느헤미야는 잠시 이제 메대와 바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약 10년여 시기가 흘렀습니다. 1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집니다. 자연히 세속적인 사건들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멀어지니까 금방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서
점점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은 별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재건 10년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메대 바사에 가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들렸어요. 백성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던 느헤미야. 숱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성전 재건인데, 어떻게 회복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인데, 숱한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의 대업인데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에게 다가가 영적인 개혁을 시도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4절에서 14절은 신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망이고요. 23절에서 27절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그 먼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올라오죠. 다니엘을 보면 이방에 있는 가운데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처럼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후 10년이 지나자 이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 다시 이제 해이해지고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초반 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고전분투할 때에 거기에 최전선에서 서서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막아섰던 그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랏인데 오늘 그 도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도비야와 가깝게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또 연락이 있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등장을 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던 이 방해자요, 반대자요, 적대자였었던 이 도비야를 초청해서 성전 안에 거룩한 기물이 있어야 될 그곳을 다 치우고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해야 할 그 장소에 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는데 반대했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다니요.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할 그 자리를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자리를 잡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교회의 근간이 되어서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법한 그런 가치들을 교회에서 외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대그룹 회장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회장이어도 신앙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었던, 최전방에 서 있었던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똑똑하고 돈 많다고 해서, 그 교회에 그저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신앙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이 성전,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도비아를 위해서 자리를 내줬다. 이거는 일종의 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런 사람에게 내어주다니요. 그러니 그 성전이 성전 꼴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쇠퇴 일로를 걷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거대한 흐름에 단호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관습과 철학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도피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중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들은 거기에 우리나라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있어요. 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부터 파송돼서 교민을 보호하고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파송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끔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을 때 대사관으로 피신하죠. 그러면 그 대사관을 함부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 위치해 있지만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파송돼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맛과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룩한 성전의 문을 세속을 향하여서 활짝 열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 한복판에 머물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것을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히 세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면 그가 선교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일꾼들에게 관심이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면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선교사를 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그곳에 나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만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통 관심이 없어요. 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당시 이제 성전의 규모를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제사를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거기에서 그 일들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제사의 업무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그 일에만 모든 시간을 쏟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당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것을 지금 받지 못함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다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생계를 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밭으로 가서 밭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쉽게 말한다면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의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결국은 다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성가대도 풀타임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 업무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할 성가대원과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이 도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역들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목사도 성가대원도 선교사도 다 흩어졌어요. 옛날 여러분 IMF 때 유학 갔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돌아왔고요. 또 파송되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후원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선교지를 접고 돌아왔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 다 그 풀타임 사역들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성전을 떠나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을 다시 각 나라로 보내고 목사들을 다시 교회에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곳간을 채웁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백성들이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었던 이제 그 11조를 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세속적인 일들에 자신의 물질들을 사용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에게 그 건강과 생명과 모든 자녀와 물질을 준 게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리게 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11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11조는요 청지기로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11조로 드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인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내가 그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11조는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벌고 있는 이 물질, 세상 살면서 애정을 쏟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헌신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었던 홉스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놓으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11조, 이 11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전부 드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것이 그 이상을 드림으로써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줘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그걸 통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마치 뭐 손을 내밀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11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드리는 헌금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봉사의 최하한 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11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율법이고 또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일에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할 열정과 하나님께 가져야 할 그 관심을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에 모두 소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선교사를 후원한 후원이든 목회자를 위한 기도든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을 돕지 못해서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이 비극을 보세요. 성전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성전은 쇠퇴해서 거룩한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사라진 채 없어야 할 그 성전 재건의 반대자였었던 최전선했었던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서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퇴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도비아가 머물렀었던 그 방에 있는 모든 도비아의 집기들을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 다시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해야 할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이제는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일들을 앞서가는 모든 일꾼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협조하시고 그 사역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시 한번 무너졌었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